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에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여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사랑한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뒤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두 사람의 입장이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을 보면서는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증거하는 것마다 다 알려질 것이다.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정말 정반대의 말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여인의 모습이죠.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파멸이었죠. 자살이라는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이같이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 다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그는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예수님하고는 많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이신 하나님 나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저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는 내적인 변화,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사함을 받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그 변화, 그것이 바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걸 가르친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환주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과의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순환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음속에 큰 기대도 있었고 흥분 가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혁명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권 세력들, 특별히 로마 세력 다 뒤집어 엎고 이제 해방자로 이 땅에 왕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면서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기대가 완전히 다르다. 그가 생각했던 그 기대가 완전히 깡그리 달라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같이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도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저 귀한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돈을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은 20냥으로 사랑하는 스승을 판 것도 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또한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돈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욕망, 정치적인 야망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걸어가시면서 순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가룟 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각대로 자기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자기 어떤 이익과 욕망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제자다라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겉으로만 제자였죠. 실제로는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완전히 달랐고 예수님의 생각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의 인격이나 그의 속사람이나 그의 성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인생의 목적도 야망도 야심도 변하지 않고 그의 이 인격의 모습은 옛날 모습 그대로 멈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진정한 메시아요,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은혜요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그 반석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는 그것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 내가 갖고 있는 교만함,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경험하고 있던 이 모든 생각들,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습니다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아주 중한 죄인이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엄청난 배반의 일을 저질렀던 자가 가룟유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을 해집고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말해도 믿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불신이에요. 이러한 불신의 가룟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그가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 성경은 이러한 가룟유다의 모습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음속에, 가룟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13장에 쭉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불신 가운데 있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괴로웠다. 괴롭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신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배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향한 그 모든 모습이 괴로웠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가 이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파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괴롭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12명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지막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는 마지막 그런 저녁 식사죠. 예수님께서는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바로 그다.
처음에는 12명 모두에게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 사람들이 몰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 각자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그 시몬에게 빵 한 조각을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었다. 그 주는 즉시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돌아오너라. 너희들 자신 한번 살펴보면서 회개해라. 잘못된 생각을 고쳐라.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구체적으로 그에게 직접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이 포도주에 적셔서 주어서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받아 먹으면서도 그 속에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너가 하고 싶은 일 그대로 해라.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가룟 유다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잘못할 때 있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칭찬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쁘고 악한 불신의 길에 내가 주님이 주실 때마다, 우리들을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이 길면 이러한 길을 계속적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 속에 청해버리면요, 이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사로잡게 된다.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신의 길에 서 있으면 그게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는,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없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악한 그 모습 그대로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몇 번의 경고와 몇 번의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속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보다 돈이 더 관심이 있구나. 너는 내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너의 명예와 야망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나를 따라왔구나.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야 되는데 너는 그걸 하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완전히 사탄에 매이기 전에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6월절 식사가 그 증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이 얘기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 너가 나를 배반한다. 그렇게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준 거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변화되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이제는 이 떡을 먹고 나와 함께 있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숙식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목격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보았던 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오만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알고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와 그 놀라운 이 가르침을 직접 목격했던 이 가룟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마지막에 떡 한 조각을 이 포도주에 적셔서 그를 줄 때 가룟 유다야, 이제 좀 바꿔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듣고 너가 거듭나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삶의 목표가 다르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게 충돌하고 부딪혔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건 알지 못했던 거죠. 목표가 다르면 안 된다. 그리고 또는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왜 나와 다르지? 왜 다른 모습일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새롭게 된 거듭난 피조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도 아주 귀하게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것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쌍둥이들도 마찬가지.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모습은 인정해 줘야 돼요. 이 가룟 유다는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목표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가룟 유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바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했어요. 많이 이해 못하고 오히려 질책을 받을 적도 있었죠. 특별히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면 화를 내고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야, 이거 아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이것을 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만찬에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도 그때도 가룟 유다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라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떡도 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참된 구주인 예수님을 그가 먹고 그리고 그 떡을 먹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놀란 그 말씀을 그는 몰랐다.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간적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듣기는 3년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못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과 당황스러운 일들은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은혜로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내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가지는 이 모든 어려움이나 당황스러운 일들은요, 이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먼저 내 마음속에 거듭나지 못하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불신앙이 되고, 그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만 있으면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숭배할 만큼 그렇게 큰 믿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참 간당간당한 믿음을 가진 위험천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성령께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사탄이 들어올 그 섭섭한 자리, 이 화난 자리를 만들 때가 엄청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판단으로 우리가 인격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살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고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불신앙의 늪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살 길이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나보다 예수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서 이 시대에 아쉽고 안타까운 가룟 유다에서 벗어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여인은 칭찬받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불신의 생각, 내 생각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탐욕을 이용하고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불신의 생각, 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잘 듣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야 될 삶의 목적이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